새 제국의 지도자, 리더십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새로운 제국의 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나라의 운명을 걸고 격돌한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왕자들이 전사를 하고 셀 수 없는 많은 용사들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이 직접 칼을 쓰진 않았으나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원래 악인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는 지도자의 운명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자신만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의 자랑스럽던 많은 병사들이 그날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자, 폭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 폭군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이 죽음은 기나긴 광야 생활의 끝을 의미하고 도망자의 생활의 끝을 의미합니다. 자,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쫓기던 생활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맞게 된 것입니다. 새 제국의 여망이 밝아오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빚어내신 지도자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영성은 과연 어떤 영성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 잡힌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깨끗한 인격과 탁월한 실력으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균형 잡힌 리더십이라는 것은 깨끗한 인격입니다. 거기다가 탁월한 실력, 이 두 가지를 갖춘 것이죠. 이 좋은 리더는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인격을 칼집이라고 한다면 실력은 칼입니다. 자, 그러니까 칼집과 칼, 아주 좋은 칼, 이 보검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칼집이 필요하죠. 인격은 칼집, 실력은 칼이다. 그러니까 칼이 없는 칼집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근데 칼집이 없는 칼은 아무나 패고 찌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인격이 너무 훌륭한데 실력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타고나도 선한 마음과 같은 인격이 없으면 악의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새 제국의 지도자 다윗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일까? 오늘 우리는 어떤 리더여야 될까? 오늘 우리의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될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지도자.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 뭘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신이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따뜻함, 긍휼함이 있었다. 또한 다윗에게는
용서하는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고 3,000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질 않죠. 자신을 핍박하는 적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원수가 죽었을 때 그는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가를 지어서 함께 다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 오늘 17절 자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자 조상하고 슬퍼했다 그 말이죠.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되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그렇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부사, 아주 슬픔을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리더, 이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애통해야 하는 십자가의 사랑,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의 잔당이 장악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와의 전쟁, 이 전쟁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죠. 동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벌어지는 전투마다 다윗이 다 이깁니다. 다 이기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길까?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 누구나 받아줍니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리더십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의 리더십은 전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갖추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울 왕에 대한, 전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갖추도록 했다. 사울 왕에 대한 예우와 특별히 귀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급진히 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조의를 표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을 뭐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영광의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을 다스렸을까? 40년을 다스리죠. 40년. 자, 첫 번째 왕으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개척자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반드시 빛과 어둠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드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고 사울 왕을 은인으로 존경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존경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사울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죠.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부단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외로움에 수없는 밤들을 보냈을까? 상상이 갑니다. 참 많은 한계와 고독함 속에서 뼈에 사무치는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사울에게 충성을 바쳤던 백성이 적지 않았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울 왕은 폭군이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울 왕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정말 귀한 것이 있죠. 그건 뭘까요? 사울 왕은 요나단을 키워낸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2대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비판받아야 될 약점이 또 과오가 수없이 많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고 전 왕, 전 지도자에 대한 공적과 선행을 높였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전 지도자의 공적과 선행을 높이고 끌어안았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지적해가지고 막 범죄를 수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보단 품을 것은 품고 사랑하고 높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리더십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서, 내일 성경 속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 부자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애가 속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뭐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과 우정을 언약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과 우정을 언약으로 승화시켰다 하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의 고귀한 용맹을 찬양합니다. 허물을 털어내지 않고 대신 장점과 선한 일을 드러냄으로써 그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부각시킵니다. 좋은 기억들을 갖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서로 사랑을 약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보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100년 가약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약.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으로 승화시켰다. 절대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처럼 사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왜 그렇게 오래가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죽어도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계속해서 왕자처럼 섬기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언약으로 승화시킨 사랑입니다. 언약.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죠. 훗날 다윗은 기나긴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사울의 추종자 북쪽의 열 지파와의 엄청난 싸움, 7년 6개월이라는 이 싸움 속에서 수많은 부하들과 백성들이 천지가 떠나가도록 완전한 승리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고함을 치르고 너무너무 다 승리했으니까요. 완전히 통일됐으니까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다윗은 털썩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의 뺨을 타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이런 지도자. 여러분, 참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회사에, 또 교회에, 구석구석에, 모든 조직들 속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특별히 대통령 이하, 또 정당의 대표들에게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새 제국의 지도자 리더십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가져야 깁니다. 이게 길게 가요. 인간의 약속은 오래 못 가요. 인간의 사랑 금방 끝나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 완전히 이길 수 있어도, 패배시킬 수 있어도 그 손해를 천천히, 또 고통받는 사람을 끌어안는 이런 긴 시간, 7년 6개월의 전쟁, 또 전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갖추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리더십.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과 의정을 언약으로 성화시키고 지켜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걸 붙잡고 가는 이런 리더십. 다 이기고 승리하고 통일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쏟는 사랑의 지도자.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또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그 집에 울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거룩한 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여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오늘 성경 말씀 같은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